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키고 전진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 삶의 변화와 또 그 은혜를 추구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표시죠? 그 주유 경고등이죠. 이 표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졌을 때는 주유소에 가서 얼른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인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멈춰 서는 거죠. 이런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채우지 않을 운전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게이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믿음을 충전하여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가 살다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사느라 다 소진했더라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더위에, 삶의 어려움에, 악한 영들의 도전에, 우리의 실수에 쉽게 넘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곧 연료 공급이라고 나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더라면, 아니 그렇게 다 쓰고 돌아와야 옳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원리는 오늘 주신 그 양식을 오늘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산 은혜를 다 세상에 소진하고 오늘 와서 연료를 채워간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믿음의 자동차에도 연료가 채워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게이지, 연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 지킴과 또 갈렙의 전진하는 믿음을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스스로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어디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난주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이어간다면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며 한번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변화 무엇입니까? 그 땅에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이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됩니까? 하늘 만나를 기다리지 말고 뭘 먹게 되었습니까?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산물, 그 소산물,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었어요. 생활 양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양을 목축하는, 풀을 따라 움직여 다니는 유목민에서 이제는 소산물을 먹는데요. 그러면 뭐가 생긴 겁니까? 논과 밭, 집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거죠. 자기가 농사하여 수고한 땅에서 그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토, 자신의 땅, 자신의
지경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돌아다니고 밤에 밖에서 야영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생활이었는데, 이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집과 땅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너무도 기쁜 일인 것입니다. 맞다고 대답해 주네요, 우리 아이가.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면서 출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멈추시고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스스로 농사하며 먹을 것을 스스로 얻으라 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에 졸졸 따라다니는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믿음의 경작을 해서 믿음의 열매와 소출을 거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믿음도, 신앙도, 가정도, 공동체도 견고하게 그 땅에서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접는 생활에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유대 회당에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각 교회들을 지교회로 세우셔서 그 땅에 뼈를 묻고 그 교회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우리 제일교회, 우리가 평생 자라온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출애굽함으로 우리는 어떤 백성이 된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 기업, 천국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얻은 그것이 표지이죠.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거기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가 가꾸어야 될, 세워야 될 그러한 동산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으니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이제 다 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영토, 지경을 잘 개간하여서 내 믿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야망과 욕심, 또 사상의 침입과 도전을 막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믿음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지경을 내가 농사 지어서 신앙생활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가 내려오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조건 우리가 나가서 세상 파리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도 천국으로 만들어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부유한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고 신앙의 농사를 지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때 이렇게 거두었지만 어떤 이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금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누가 먹여줍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다 먹여줘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부모님이 때가 되면 젖을 주시다가 이유식을 주시고 또 이제는 맛있는 밥을 주시고 돈가스도 사주시고 쫄면도 사주시고 오늘 점심은 밑에 들어오다 보니까 맛있는 카레가 냄새가 납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고 입히다가 자라서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청년이 되고 청년이 때가 넘어서면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제 우리는 믿음의 청년이 되었고 넘어서게 된 것이죠. 믿음의 우물을 파고 또 둥지를 터 영적인 양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영적 삶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영적인 형성을 책임져 주셨다면 영적인 삶은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해주겠지, 부모님이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요. 결혼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하심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믿음의 터를 가꾸라 하는 맥락에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의 언약을 맺고서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와 세상 양식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도가 되면 우리는 다시 은혜 받지 않은, 지난주 말씀처럼 할례 받지 않은 예전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하늘만 바라보는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영토와 지경에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영적 양식을 거두는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신 거예요. 이유식을 거두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을 찾아내어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청년인데 작년 어른 성도보다 훨씬 믿음의 모습으로 부지런히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사역이 가중되고 힘든데도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안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아오는 모습이 어떤 이들은 안쓰럽다, 어떤 이들은 참 보기 좋다, 수고한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데 그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보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 성도는 또 육체의 중한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 어려움들을 안아내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를 소망하며 온 가족이 기도하고 또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의연한 모습, 담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실 그때에는 이해가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에 오늘 힘들고 어렵고 가로막혀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믿음의 연료 게이지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며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도 많이 보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어려워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인생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멈추어 버린 것을 보게 돼요. 주변을 탓하고 누구를 탓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마찬가지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다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웬만한 일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신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이 말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를 자신을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지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
여러분들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멈춘 것은 은혜도 멈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만나도 안 줘,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농사지을 기업, 또 유산, 땅, 보호받을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양식을 얻어내라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믿음의 초창기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어려운 질병, 귀신이 쫓겨나고 병나는 기적도 많았는데 정착된 한국교회에 그런 소식은 많이 들리지 않죠. 그런데 여전히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기적은 많이 일어나지만 나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자주 보이지 않고 현대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더 이상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초소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체가 되어서 더 이상 그러한 이적이나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아도 누구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러한 이적들로 기뻐했지만 지금은 그 기적 없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만나가는 더 이상 없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고난은 겪어내고 어려운 일에도 평안을 지키고 얻는 삶에서도 불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기에 놀라는 것이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데 행복해 보이는 것은 왜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게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의 기업을 잘 가꾸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여 기쁨과 행복을 거두면 되잖아요. 세상에서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 적어도 왜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생활하며 거두어 먹고 마시며 행복을 노래하되 매주일 그 은혜를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쁘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지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심령,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가꾸면 은혜의 솟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게 되면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배신과 이익과 과다한 경쟁으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 술수와 거짓과 사기와 음란과 야망, 야욕이 들어와 우리의 눈을 자꾸 빼앗기게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며 믿음의 게이지를 날마다 채워가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분, 찬양을 공급하시고 기도를 공급하시고 기도로 싹 틔워서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심령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나의 가정과 가족에게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바로 은혜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고 살고 있습니까? 잘 갖고 거기서 천국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웃음과 기쁨, 기도의 응답이 있는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 간절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죠. 그 중에 10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거인 민족이 살아서 우리가 도무지 갈 수가 없고 가면 우리가 그들에게 죽을 것이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아갔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렙은 45년이 지난 이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 우리는 동역자였어. 45년 전 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루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살려주옵소. 나에게는 아직 꿈이 있어. 그날에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이 되고 있단 말이요 하면서 12절에 그의 담대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냥 조용한 그러한 외침이 아니라 정말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나의 소망이 이것이요 나의 비전이 이것이요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여전히 배고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주겠다고 한 그 성읍이 비록 거대한 장신 민족이 살고 견고한 요새 같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서 정복하고 얻을 것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요라고 그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끝까지 전진한 사람이었는데 갈렙은 마지막에 더 힘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거인 민족이 사는 어느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14, 15절 보니까 헤브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 누리는 은혜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은혜는 더 큰 것으로 예비되어 있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누릴 은혜가 우리가 누린 은혜보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경을 향하여 산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놓으면 안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지경이요 그것이 우리의 산지인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전진이 될 때 우리는 그 산지를 그 지경을 우리의 것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학업이요 또 승진이요 치료요 회복이요 사업장의 일이요 또 그 모든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식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의 가족을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소망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맞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하고서 보시고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이, 나의 지체가 구원을 얻습니다. 당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 가족 비전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잘 믿다가도 집 나간 탕자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 반응이 없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내는 아직 남편의 눈치를 보고 아내의 눈치를 보고 교회에 나오고 찬송과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불모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이루시기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꿈쩍할 것 같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돌고 외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처럼 그때 우리의 가족과 주변과 심령을 둘러싼 악한 영들의 방해는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에 대한 소망이 다른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이고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우리에게 평생 맡겨주신 겁니다. 그 가족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또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산지, 여러분들만의 산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과 어려움, 삶의 문제로 심령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기도하고 또 삶의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주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간구가 롱런 길어지려면 바로 기도와 간구의 생활을 놓치만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질고와 환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웃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그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꿈을 크게 꾸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지를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라요. 우린 여전히 누릴 은혜가 지금까지 누린 은혜보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지경들, 가정과 가족, 교회, 또 삶의 터전을 믿음으로 잘 갖고 가시길 바라요. 하루아침에 뭐가 바꿔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그곳을 바꾸어내고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믿음에 경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의 가정은 물론 이웃과 직장 동료, 삶의 문제도 무너져 내리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전진해 가시고 또 우리의 삶을 경작해 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내가 두렵고 낙심되어서 귀찮고 힘들어서 놔버린 전진해야 될 그 산지, 그 지경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직장과 일자리는 새벽을 깨워서라도 얻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자리는
왜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보물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인 갈렙도 그 안에 주를 향한 비전을 품었을 때 그는 헤브론을 얻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실 산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순종과 충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귀한 열매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에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